예루살렘에서 약 남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지금의 지명인 엘 자리아라고 불리는 작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베다니라고 불려졌던 동네입니다. 성경에도 이 지명이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고 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의 베다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를 가실 때 항상 베다니에서 자주 들리셨고 자주 쉬셨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항상 그 베다니를 거쳐 가셨고, 예루살렘에 있으시다가도 잠시 쉬거나 거처하기 위해서는 베다니에 늘 계셨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나사로가 살았던 곳이고, 또 나사로의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던 동네였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성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직접 이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성지를 탐방을 하면 여행사나 이 관련자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지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과 또 함께 가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또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직접 운전을 해서 이스라엘 구석구석 곳곳에 가보고 싶은 것을 가보고, 또 정말 공부하고 싶은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접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를 이제 남쪽에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잡아놓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북쪽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을 탐방을 하고 예루살렘 박물관을 보고, 이 가까이에 이제 베다니, 예수님이 자주 머무셨던 베다니가 있고, 그곳에 지금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운전을 해서 찾아갔는데, 제가 예루살렘에서 잘 아는 것도 없고 길을 모르니까, 워낙 요즘에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나사로 무덤을 검색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차로 한 15분가량 운전을 해서 찾아갔는데, 나사로 무덤이 아니라 어떤 외곽지의 도로가의 빈 공터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또다시 이제 검색을 하니까 또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안내서 막 또 10여 분 동안 달려서 딱 도착했는데 아까 그 자리입니다. 10여 분 동안 똑같은 자리를 지금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나사로의 무덤이 아니라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정확한 주소와 명칭을 찍으니까 또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골짜기로 올라가고, 막 좁은 골목길에 막 차도 겨우 한 대 다닐 수 있는 골목길을 1시간여를 달려서 막 왔습니다. 가니까 이제 조금 길인갑다 싶었는데, 결국 도착하니까 또 아까 그 자리입니다. 이건 버뮤다의 삼각지대도 아니고, 제가 지금 이 나사로의 무덤의 어떤 쳇바퀴 속에 갇힌 것처럼 거의 3시간 동안 방황을 하고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3시간 동안 목적지가 항상 그 빈 공터로 오는 겁니다. 이야, 큰일 났다. 이제 3시간 동안 헤매다가 해도 지고 저녁이 거뭇거뭇 찾아옵니다. 포기해야 하나 못 가나 너무 아까운 겁니다. 3시간 동안 찾아 헤맸던 것이. 그렇게 헤매다가 있는데 어떤 도로가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차를 몰고 가는데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사로의 무덤에 가고 싶은데 조금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냐라고 물으니, 이 사람이 오케이 하면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 차를 따라가는데 또 얼마나 차를 급하게 빨리 운전을 하는지 애를 먹고 따라갔습니다. 10여 분 동안 또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팔레스타인 동네와 골목을 가더니만, 차를 딱 세우더니만 저기가 나사로의 무덤이다 말을 해주는 겁니다. 보니까 뭔가 빈 공터는 아니고
딱 편말을 보니까 나자렛 오브 툼, 이렇게 툼 오브 나자렛 딱 돼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찾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을 안내해 준다고 돈을 달래요.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을 줬습니다. 예. 주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런지 나사로의 무덤이 여기에 딱 들었으니까 어떤 풍경이냐면 우리나라 약 70년대 그런 풍경입니다. 차들이 다니는데 막 빵빵빵 크락션이 울리고 온통 도로에는 쓰레기와 막 박스와 비닐봉지들이 날려다니고 이 교통 질서도 없습니다. 아무나 길 건너 다니고 왔다 갔다 그리고 차 창문을 열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온통 시끌벅적한 그런 분위기의 동네였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딱 찾아갔는데 왜 우리가 그토록 못 찾았느냐? 이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면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은 저렇게 장벽으로 가둬놨습니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요 안에서 살아라 해서 입구는 장벽 끝에 조그맣게 입구를 하나 두고 있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야 되고 맨 끝에 사는 사람도 가려면 돌아서 장벽 문으로 통해서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던 거죠. 그러니 구글 지도가 이 장벽을 인식 못 해가지고 그 앞에서 가면 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게 못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가면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여기가 나사로의 무덤이다라는 편말이 보입니까?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사람이 누군지는 아시겠죠? 저기가 나사로의 무덤이고 그 네모난 문 안으로 들어가면 계단이 있고 돌 계단이 있고 동굴입니다. 동굴인데 여기에 나사로의 시신이 안치되었을 것이다 라는 장소가 바로 저기입니다. 100% 나사로가 있었다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광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의 무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매우 작은 변두리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그 베다니를 거치고 지나다녔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끼워 부었던 발을 닦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니 이제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차려드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이 두 여인의 어머니였습니다.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너무나 믿음의 신실한 가정이었는데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여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이제 두 자매가 자기 오빠가 병에 걸려 죽게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 예수님을 빨리 오시라고 해라. 예수님이 오셔야지 우리 오빠 이 병이 해결될 수 있다.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빨리 좀 와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가를 듣고 바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베다니로 오시니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시체가 썩어서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고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렇게 그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의 의미, 그냥 죽은 사람을 살렸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 이 요한의 기자는 요한복음 11장의 기자는 예수님의 표적이었다. 표적은 무엇인가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 위한 표적이었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양과 늑대의 비유를 하시고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지도자들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로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피하셔서 요단강을 건너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으로부터 전갈이 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야, 나사로 죽지 않아,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계셨다가 나사로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행적들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사건에 대해서 너무 긴박하게 걱정하며 힘들어하진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을 때에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안타깝다는 거죠. 비통이 여기고 눈물도 흘리고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 4절을 봅시다. 4절을 보면 나사로가 죽을 것이 아니다, 안 죽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잠들었다. 15절 말씀에 거기 있지 아니함을 기뻐하시고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그 장소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을 믿게 하시려고 하신다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에서도 너희들에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25절과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43절 말씀에 죽어서 이미 장사 지내고 묘지에 들어가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 예수님은 이미 정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틀을 더 계셨다가 나오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나사로 안 죽는다, 잠들었다, 살아날 거다, 살아날 거다, 살아날 거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 뒤에 가셨을지라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2달이 지나고 나서 살아나라고 말씀하셨으면 살아났을 겁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가셨을지라도 똑같은 결과입니다.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신 주님의 기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을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나사로를 보고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오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하시던 시절에 국무총리를 지내셨던 이덕영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대신감리교회 장로로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자녀를 목회자로 키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6.25 전쟁 때에 북한의 원래 고향 북한인데 이 전쟁통에 자신은 이제 민주주의를 찾아서 남한으로 이제 월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놀람하기 위해서 통행증을 가지려 집으로 잠깐 갔는데 집에 간 사이에 자기 친구가 부릅니다. 영덕아 부릅니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마을의 수재였고
김일성 대학에 다니며 김일성 추종자였고 진짜 공산당 골수군자였던 겁니다. 그 친구가 말합니다. 너 서울 가려고 하지? 묻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이덕영 이 총리가 서울로 남한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 그 친구에게 걸리게 되면 그 친구가 그 이덕영 총리를 고발을 하면은 바로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죽게 됩니다. 친구에게 걸린 겁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워낙 정직하고 신실한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살려준다. 얼른 가라. 평소 그가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살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한으로 왔습니다. 서울에서 학교 생활을 하다가 그때 또 공산당에게 자기를 포함해 약 70여 명 학생이 공산당에게 잡혔다는 겁니다. 이제 잡혀가지고 인민군들이 그 70명의 이제 사상을 묻고 한 명 한 명 죽창과 이 대검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찔러 죽이고 이덕영 장로와 함께 이제 그 70명 중에 8명이 남았다고 합니다. 8명을 죽이다가 그 인민군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사람 죽이는 것도 피곤하다. 남은 놈들은 내일 죽이자. 이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자기는 갇혀있고 내일은 꼼짝없이 죽는갑다 싶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공산당이 주먹밥을 주더래요. 주먹밥을 먹고 죽기 전에 이거나 먹어라 주길래 먹었답니다. 먹고 이제 죽는갑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쭉 이제 그 8명이 남아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이가 들 노인 한 명이 오더랍니다. 그 노인이 공산당 조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뭐냐 묻길래 그 죽이려던 공산당이 이 사상이 좋지 못한 청년들인데 곧 처형을 하려고 합니다. 거의 다 처형하고 8명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조국 해방 전쟁을 하는 거지 청년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살려줘라. 그래가 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하게 되고 그의 간증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었다 살았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지금부터 나는 딴 눈 한눈 팔 시간이 없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갈 것이다. 그분의 간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이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났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죽을 사람도 삽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난 사람은 살 사람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는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기적도 살아났다는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은 나야. 내가 살리며 살고 내가 죽이며 죽는 거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자, 얼마나 이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 가정을 사랑했는지 11장 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했냐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나사로가 사랑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였다. 친구라고 고백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고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이었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주변 사람들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맨날 무슨 일이 있으면 나사로의 집에 쉬시고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나사로를 아끼시고 각별히 여기셨는데 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셨느냐?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들거나 사업 망하거나 무슨 일 생기면 야, 예수 저렇게 잘 믿고 예수 교회에다가 그렇게 헌금하고 맨날 주일날 예배하는데 왜 병들었노? 왜 사업 망했노?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 보호해 줘야지 왜 저런 일 생겼노?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 걸리고 문제 생기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이세. 사람들 욕할까 봐. 그러나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잘 믿어도 사업 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해도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은 멸망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고난 없이 성공한 인물은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었고 다 어려움이 있었고 다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앞장에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왜 날 때부터 소경이 됐습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보고 놀라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너 어떻게 눈 뜨게 되었어?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병 걸려 죽게 된 것은 멸망을 위한 고난과 시련과 죽기 위한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련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멸망하고 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시련과 고난이 아닙니다. 거뜬히 그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나면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믿으니 어려움이 이겨낸다. 저렇게 예수 잘 믿으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나도 예수 믿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련과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치유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축복합시다. 구병모의 고난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찾아온 모든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나사로의 중병으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누이들이 얼마나 소가리를 했는지 모릅니다. 손꼽아 주님을 기다리고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 좀 모셔오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십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조문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나흘이 되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갑니다. 21절 말씀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 주님, 우리 오라버니 죽었지만 주님 기도하신다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불러옵니다. 마리아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32절 말씀에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두 자녀가 정말 지금 시종일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지만 주님만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기도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시종일관 주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이 자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따로 있었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기적을 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따르는 사람은 따르는 사람의 무리로 끝났지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기적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인파에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찾았던 중풍병자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인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가려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고백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인파에 가려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증 여인은 그 병을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 아무도 자기를 구해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던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공의 의원이었지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던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집중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계셨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신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너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은 죽을 사망의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고난이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찾는 자가 되어 기적을 경험해라.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 기적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